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가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보니까 대문 안쪽에 계집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집에서 개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막 짖는데 깜짝 놀랐어요. 개줄로 안 묶어놨으면 물릴 것 같아요. 막 사납게 짖어대요. 근데 방에서 집사님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나오더니 조용해 들어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납게 짖던 개가 조용해요. 꼬리를 치면서 집으로 들어가요. 참 이상한 일이다. 왜요? 내가 키도 커요. 내가 힘도 세요. 초등학교 아이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나를 보고는 사납게 짖어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를 보더니 조용히 들어가 그랬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예요? 이 초등학생이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보고 개는 조용합니다. 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짖어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는 뱃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람이 세요. 그리고 이미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했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배가 흔들리는데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흔들어도 관심 없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선생님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깨우는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다는 말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조용해, 파도야 잔잔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납게 불던 바람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서로 보았습니다. 놀라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구시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납게 바람 불었고 파도가 휘몰아쳤는데 어떻게 한마디에 바람이 잔잔할 수 있을까? 파도가 잔잔할 수 있을까? 저분이 누구시기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바람아 조용해, 파도야 잔잔해. 그리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집에 갔는데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개가 마구잡이로 짖어대요. 그런데 그 주인집 아들이 명령하니까 그 사납던 개가 조용해집니다. 꼬리를 치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람아 조용해, 파도야 잠잠해, 바다야 잠잠해. 그리하실 때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드리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자, 우리 세상에서 말하죠. 뭐 4대 성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분들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집사님 집에 신방 갔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갔습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갔습니다. 나는 선생님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사나운 개를 조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 아들은 그 개를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부처님, 공자님, 뭐 마음에 이런 분들이 인류의 스승이다. 그런데 그들은요,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스승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조용해, 그리하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 부르면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 한 배에 타고 계신데 왜 죽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쟤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왜 죽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배를 탔습니다. 쟤들이 배를 탔습니다. 심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거야. 그래야 우리가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심한 바람 속에서 우리가 수영할 수 있을까?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죽겠지? 뭐 이런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상, 죽어가는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예수님 우리 집에 있는데, 예수님 우리 옷꽂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뭐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요.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한바탕 싸우는 거, 싸워서 뭐 갈라지는 거,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것이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을 꺼야죠. 그런 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계속 부정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를 돕고자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살아나는 막 꿈을 꿔야 돼요. 살아나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 이제 우리가 죽겠다는 말 쉽게 하죠. 뭐 아파서 죽겠네, 돈 없어서 죽겠네, 장사 안 돼서 죽겠네, 미워서 죽겠네, 자식 때문에 죽겠네. 죽겠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바람을 조용하게 하시잖아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살겠네. 내가 병들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네. 내가 물질로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겠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네, 형통하겠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 아들을 책망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세요. 우리가 믿음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 있다는 것은 뭡니까? 큰일이 생겼을 때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거는 뭐냐?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 같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하실 것 같다. 큰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우리 꽃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터닝 포인트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뭐 누구 집사도 가고 누구 집사도 갔다. 이게 믿음 없는 거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꽃게를 다시 뒤집어서 새롭게 하실란가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자꾸만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무섭지. 아니 뭐 그냥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 들어오는데 왜 안 무서워요?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근데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요? 예수님이 입에 탔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조용하라 하면 조용하고 잔잔하라 하면 잔잔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세상을 보고 무서워하나? 예수님 보고 승리하라. 예수님 믿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불났어요, 불을 꺼야 돼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서운 마음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운 마음은 떠나가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능력의 마음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것도 품을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절제하는 마음 주셔서 여기까지 나는 절제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스톱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혼란에 빠졌을 때, 뭐 배가 흔들릴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 부으십니다, 주님이 절제하게 하십니다,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떠오르면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왜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살까? 뭐 하려고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살까? 쓰레기는 내다 버려야 돼요. 안에 있으면 냄새나고 곰팡이나고 썩어요. 세상에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거 쓰레기 내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야? 주님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오십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하늘나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은혜 받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신기한 일이죠. 어젯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나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닷속을 보잖아요. 깊은데 고기가 막 몰려있어요.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작정해서 가게를 했어요. 거기가 뭐냐? 사람이 모이는 곳이가,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선교합니다. 하나님 어디다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 아십니다. 어디 가면 물 좋다, 어디 가면 고기가 많다, 어디 가면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 가라, 우간다에 가라, 네팔에 가라, 베트남에 가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 성전이 차고 넘친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함께 죽을까 봐서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 아들 찾아왔다. 너무나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갈릴리 바다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요? 면목 없잖아요. 예수님 버렸는데 어디 거기 있겠어요? 면목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당겨지지 않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기가 얼마나 그물에 많은지 당겨지지가 않아. 이 물고기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물고기 오른쪽으로 모여. 지파. 물고기 지파. 갈릴리 바다 물고기 지파. 배 오른쪽으로 지파. 명령하시니까 물고기들이 막 그쪽으로 모여들고,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니까 그냥 당길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정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명령해요. 사람들 거기 가라. 사람들에게 감동쳐요. 소문내요. 그 집 맛있다더라. 소문내요. 모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왜 안 와? 1000명이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옥국교회로 모여라. 영혼들아 옥국교회로 모여라. 내가 구원한 영혼들아 옥국교회로 모여라. 그러면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옥국교회로 모여라 하시면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랬을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능력과 사랑함과 절제하는 마음 주셔서 나는 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서운 것도 많고 또 짜증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믿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꿈꾸고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